화면에 됩니까? 어머니 은혜 돼요?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예, 한번 비춰주세요. 된다는 뜻이지 이게? 예,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반주 됩니까? 삼절까지 있습니까? 방송실 3절까지 있습니까? 신호 안 왔어요. 3절까지 있어요? 대답 안 하네. 3절까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 공교집에 실려있는 노래로 여러분이 아셨지요? 감리교 의미 찬송가. 이걸 작시하신 분은 원주 제1교회에서 감리교 목사 일생을 은퇴하신 윤춘병 동부연의 초대 감독이십니다. 이분은 동문학가이기도 하고요, 감리교 역사학자이기도 하십니다. 1958년 9월 23일 음력으로 1958년 8월 11일에 강원도 철원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목사님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201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고요. 당신이 안고 기도했던 그 사내아이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토론토에서 은퇴를 하셨고요. 유학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찬송가,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는 찬송가를 개편할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작곡가시고요. 많은 대학에서 작곡과 합창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찬송가에 9곡이나 되는 귀한 찬송가를 작곡하신 어른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머니 날은 55년도에 한국에서 어머니 날이었다가 군부 독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73년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지 무슨 소리야 하나로 합쳐 명령 한마디에 어버이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73년 이후로 어버이로 가지고 있고요. 오리지널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웨스턴 에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아주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을 알고 지키는 것은 엄청 중요하지요. 습관 되셨으면 좋겠고, 아버지들은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날이 똑같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야지요. 오늘 꽃 받으신 사랑하는 어머니들, 이 날이 되면 여러분 단상에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어머니 지금 살아계십니까? 먼저 가셨나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십니까? 목사가 사실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주일이 몇 주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주일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똑같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여자입니다. 여자분들이 너무 놀라운 소식에 아멘은도 못하시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 한 번만 더 하려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원더풀하고 베스트가 뭐냐? 뭐라고요? 조금 커졌다, 아까보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잘못 가르쳤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것이 약간 모자라면 여자가 되고 이것이 완전해지면 남자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 99.999%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성신학을 따로 말하고 여성운동을 따로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성분들 자부심 가지셔야 돼. 예, 이 말씀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자부심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는데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에즈르에게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셨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이끌어 오심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셨고요, 그렇게 돼서 자녀가 태어남으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중요한 건 반복하지요. 남자를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두 자식이 한 자식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대리자로 보내주셨다. 많이 듣던 얘기지요?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풍조에 우리들이 밀려 요동해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사고하고 같은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엄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다가 계시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프라이어리티, 가장 최고의 것, 베스트,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주실 수 없는 파이널, 이것이 바로 엄마인 것이에요. 이것이 어머니 주의를 따로 지켜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시작된 어머니날의 제정이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으니까 자넷 여사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자, 그거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미닝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너희를 깨달아 알아라 하는 의미로 어머니를 주셨고,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차원의 것들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오늘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없는 아빠는, 엄마가 없는 아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걸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이 방법을 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는 인생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 앞에 오셔야만 했는데,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거할 수 있는 궁전을 어머니의 몸속에다 설계를 하시고, 그 속에 자식이 들어앉아 10달 동안 뭐예요? 잉태하는 뭐예요? 잉태하는 수고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실 수 있는 버릇이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반복하지요.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아들의 궁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12지파의 마지막 베냐민이 나오다가 어머니가 죽었거든.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걸 통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나오도록 하셨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방법을 택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두셨는데 다시 나는 본 어게인의 영적인 사실도 뭐라고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사실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받은 게 그냥 못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러더니 장미꽃 한 송이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드린 장미꽃입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시라니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남자들은 받으려고 해도 오늘 못 받는다니까. 그거 처녀들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장미꽃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담아서 드렸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늘의 사실과 땅의 비밀을 하나님이 땅에 섭리하실 때 여러분 그 방법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피의 역사입니다. 엄마들 아시지요? 내 새끼가 내 자궁 안에 들어있을 때 뭘로 공급합니까? 피로 공급한다니까. 피를 자그마치 여러분 5마리를 먹어야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다 이 말이야. 리터로 하면 20리터가 넘는 피를 먹어야 여러분 된다니까. 누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잖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희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잊으셨나 벌써? 둘 나오신 분들 몇 말 주신 겁니까? 10말. 셋 나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몇 말입니까? 15마리라니까. 넷 나오신 분들 몇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족불 뒤져보니까 없어. 15말까지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피의 관계라니까. 왜 하필 피냐 말이야. 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피 가지고 구원하시겠다 그러는 말이야. 여러분 왜 피를 가지고 하겠다고. 여러분 성경 읽기 반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피가 뭐라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모성은 생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나 죽은 심령들에게 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무리지를 형성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볼 때 여러분 내 생명 분명히 소중한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생명 이것도 똑같은 관계 릴레이션십이다.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니까. 우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자식은 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살아계셔도 무조건 불효자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지은 죄이기 이전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생명을 거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리고는 희생을 통해서 양육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유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님 날 낳았고 어머님 날 기르실지 사기지. 아버님이 날 낳았어요? 씨 뿌렸다 이 말이거든. 그걸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아빠님 날 낳았고 어머님 날 기르실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젤은 네게드가 더불어 구원 관계를 이룬 그 속에서 하나님이 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여자를 두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엄마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처음 침대를 여러분 추억하실 수 있으세요? 메모리 없을 걸 아마. 처음 침대가 어딥니까? 그게 엄마입니다. 여러분 처음 먹거리가 뭐였습니까? 태어나서 안에 들어있을 때도 먹거리가 엄마였지만 태어나면 최초의 먹거리가 뭐였습니까? 그것도 엄마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실은 뭐였습니까? 그것도 엄마였다니까. 예. 최초로 사랑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그것도 엄마였다니까. 최초의 키스는 누가 했습니까? 엄마가 했다니까.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몰라. 최초의 간병인은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상담자는 누구였습니까? 최초로 같이 놀아주는 놀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최초로 요리사는 누구였습니까? 말할 필요 없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그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걸어다니는 양주동 박사를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불렀던 어머님 은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잊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많이 듣던 거지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셀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어머님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렀던 어머니 은혜에는 3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른 거예요. 3절이 있잖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그래서 이게 찬송가라니까. 여러분, 이건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읊조릴 수 있어야 돼. 오늘 여기서 부른 것 말고 한번 여러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눈물 안 나오면 그거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머니가 많은 사진 없습니다. 딱 한 사진으로 촥 커트가 된다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마음이 아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줄로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쯤은 이 어머니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훈장을 달아주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훈장을 가장 먼저 달아주신 분은 여러분의 엄마라니까. 엄마. 이민 와서 성공했다고 하는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 딱 길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에 가셨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있잖아요, 폴리스 노란빛 쫙 두르고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 패스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아무개를 아시나요? 알지요. 우리 게 디컨인데요.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오라는 거야. 경찰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갔지. 갔더니 세상을 떠난 거야. 그 동네 유지입니다. 응? 그 동네 유지인데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야. 아들 하나 기르셨더구만.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장례를 치렀지. 어쨌거나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왔어요. 공군입니다. 제복을 딱 입고 패스터 우리 엄마 세미토리에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니네 엄마가 언제 제일 좋아했는데 기억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엄마라고 부를 때 제일 좋아했대. 맘이라고 부를 때는 좋아하지 않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제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써라. 그래서 비석에다가 UMMA 이렇게 썼다니까. 엄마. 여러분, 어머니들, 엄마들, 아직 아이가 없는 엄마도 여기 계시잖아. 아직 예비 엄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언제 제일 여러분 기쁘셨는지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예.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언제 우시던가요? 여러분 엄마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에게 눈물을 잘 안 보여주셨을 텐데 미루어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는 눈물을 안 보이세요, 잘?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냥 오픈해서 펑펑 우시는 게 특별히 우리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거든. 언제 눈물 보이시던가요? 좋을 때. 응?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는 그 눈물을 감추지 않으신다니까. 그냥 보여주십니다. 이 두 어머니의 눈물을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까? 나는 용의 발톱을 보았다. 용의 발톱만 보면 소용없지.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을 여러분이 추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그 눈물을 아낌없이 흘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 1년에 한 번쯤은 꺼내서 그 먼지 묻은 거 좀 털어내시고 한 번쯤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잠언 31장 10절에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는가? 저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게 개역 한글 번역할 때 말입니다. 최고로 비싼 보석이 진주밖에 없어서 아마 진주라고 했을 거야. 예? 오늘날로 번역하면 뭐로 했을까? 아니, 뭐로 했을 것 같아요? 엄마들 대답을 해보셔 봐봐. 예? 뭐로 했을 것 같아?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4월의 보석이래. 예? 5월의 보석은 뭐예요? 5월달인데 5월의 보석은 뭐예요? 6월의 보석이 진주래. 6월이 다음 달이 진주라는 거야. 여러분, 진주는 말입니다. 깔짝거리는 아픔인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오면 그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을 분비합니다. 계속해서. 모르긴 해도 그게 말입니다. 이 조개의 눈물일 거야. 아프니까 그걸 싸는 거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그래서 생기는 게 그게 진주야. 그런데 말 뜻속에 눈물이거든. 그게 눈물의 진주란 말이에요. 팍 걸고 폼 잡는 거야. 눈물도 안 흘리면서. 여러분, 어머니 눈물 흘리셨습니다. 어머님 눈물 흘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쯤 조용히 불러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 번쯤 불러보세요.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할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일 거예요. 거의 같은 급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아픔을 여러분 보신 일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약하셔서 병석에 계시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직 어머니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어머니가 여러분 아파하신 거 보신 일 있으세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심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앞에 일면에 썼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일면에. 여러분, 너무 가슴 찡한 글이라 제가 그대로 그냥 가감하지 않고 원작자 밝히고 제가 옮겼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채 호미주고 온종일 반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온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하고 온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언제 엄마 생각나느냐고 물으면 이민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아플 때요, 힘들 때요. 여러분, 힘들 때 엄마 생각나시지요? 엄마도 여러분 생각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엄마도 여러분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 아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엄마의 아픈 것을 여러분 어머니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기억하십시오. 엄마는 전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시진 않을 겁니다. 아프실 거라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배고픔을 여러분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배고픈 엄마를 본 자식이 있습니까 혹시?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는 재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엄마가 다 그렇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셨다니까. 예, 우리 한국 엄마들은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셨습니다. 무 하나만 가지고도 레시피가 49가지나 되는 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입에 있는 것을 내어주고도 한없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배고픔은 두 번째 놓을 수 있는 엄마였습니다. 구남매를 기르신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압니다. 닭 한 마리 잡으면 먹거리 없던 시절에 닭도리탕을 하면 딱 9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어디 밖에 나갔다 안 들어와서 이제 한 쪼가리씩 닭도리탕을 먹는데 이 사모님에게 차례가 뭐가 되냐 하면 이 닭머리가 되는 거예요. 닭머리. 그러면 엄마는 닭머리를 좋아해. 이러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도 닭대가리 좋아해.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그 닭대가리도 그 큰딸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시는 게 그게 엄마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딸이 시집 갔어요. 작년 6월 29일 날 엄마한테 꽃다발을 하나 보냈어. 목요일쯤에 지집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얘기가 없어. 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사진 찍어서 또 뭐 사방에 돌리고 왔다 그러고 메모도 왔다 그러고 그러지요. 아빠는 그냥 오면 오는 거야. 가슴으로 받으니까. 그지요? 예, 근데 엄마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연발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주일에 왔는데 제 아내는 자고 있는지 뭐 모르겠어. 그런데 부 이러고 왔어요. 카톡이. 보니까 딸한테서 왔어. 딸한테서 꽃 보내고 또 카톡이 또 왔더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살짝 새벽에 컨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컨닝한 겁니다. 용서하세요. 예, 엄마 해피 마더스 데이. 좋은 엄마 주셔서 너무 감사해.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는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될 수 있겠지? 히읗. 난 냉장고 열고 저녁에 뭘 만들어야 될지 고민할 때마다 엄마 생각나. 엄마는 어떻게 새끼를 다 요리해 줬는지. 난 한 끼도 힘들고 어떤 땐 귀찮은디. 너무 감사해 엄마. 이젠 나도 해보니까 엄마 너무 대단해. 히읗. 난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제일 큰 for example이야.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엄마 수고했어요. 나도 엄마의 든든한 딸이 될게. 엄마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 Thank you for your sacrificial love.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 왔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세요.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달라고 그러셔. 어머니들 좀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의 중심은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종은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들이 엄청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살아있는 포이기잼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엄마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꼭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피의 관계요, 그게 눈물의 관계요, 그게 배고픔의 관계요, 그게 고통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교회는 그 속에서 새 생명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애를 썼구나.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진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잊지 마십시오. 예, 엄마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엄마들 되길 바라고요. 또 좋은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엄마의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